11번째, 12번째 말씀인데요. 앞에 불을 보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비록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보통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60편 9절에 보면 주의 천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뀌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맨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면서 상을 쥐어부면서 소와 양들을 성전에서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서 노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을 해가지고 나오시는 그 행하신 두 번째 사역의 그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과연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간 지어왔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공생할 때도 그 성전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에 성전은 3번 만들어졌어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 전에 모세 때는 그때 천막.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한 것.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2장 당시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은 역사상 3번 있었던 성전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다 성전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망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을 완전히 망하게 했을 때 그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6년간 지어온 이 성전을 당신이 3일 만에 세우겠다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이해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나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깨달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을 다시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추장 담으면 고추장 단지예요. 간장 담으면 간장 단지예요. 된장 담으면 된장 단지입니다. 거기에 금은 보화를 담으면 그 보화 단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금은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을 담고 있는 성전, 소중한 보물 단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입고 살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꿀단지가 아니에요. 그냥 보물단지가 아니에요. 하늘아버지를 모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소중한 자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한국 교회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들어온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약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 이 개념이 사실 생소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한국교회에 구원파가 등장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파라그룹 처치, 그러니까 선교회들, CCC라든지 네비게이터 선교회라든지 이런 선교회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침례 교단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다른 교단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구원의 확신, 이 개념이 서서히 이제 정립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어떤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확신,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히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지나친 확신 때문에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믿는 자들이 자살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삶을 소홀히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심지어는 자살을 해도 난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확신이 만들어낸 두 가지 잘못된 결과입니다. 심지어는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했을 때에도, 심지어는 목사님이 자살했을 때에도 장례식 하면서 그 천국에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지만 nobody knows. 가봐야 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믿어왔어요. 물론 그것이 당사자, 가족, 당사자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는 것은 사실 내가 믿음을 저버린다,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구원의 확신, 극단적인 구원의 확신, 이것이 오히려 믿음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양극화 현상, 또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확실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만 구원에 확신이 있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자도 확실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 말씀들은 대부분 성경 이해를 성경 해석을 잘못하거나 이 가르침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한국 교회는 지나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는 지나친 확신 때문에 나타난 이런 기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본문 말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가? 한 80년대만 해도 대부분 다른 교단, 감교나 장로교단에서 장로님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죽어 봐야 알지요. 이 세상 살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말하는 것조차가 이건 좀 우리의 형편에 우리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제에 넘은 그러한 분야 아닙니까? 라고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하면 요한일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기록하게 해주신,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믿은 자가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1954년에 1054년 지금 2016년이죠. 한 절반쯤 전에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동방교회라고 하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말하고 서방교회라고 하면 지금 로만 캐톨릭을 말합니다. 교회 역사의 큰 흐름 절반 정도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로만 캐톨릭에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현재의 개신교, 그래서 로만 캐톨릭을 구교, 현재 개신교를 신교, 프로테스탄트 구교와 신교가 1517년에 갈라졌어요. 그런데 1517년 개신교가 나타나기 이전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고서 그 시간을 중세라고 그러는데 이 중세에 구원의 문제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부정확한 이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례, 침례, 영세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성령 받는가? 안수기도, 견진례 받음으로 성령 받는다.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면죄부를 구입해야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고, 이 구원론 개혁, 다시 말해서 중세에 있었던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주로 구원론에 있어서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루터는 목숨을 내걸어야만 됐어요. 실제로 마틴 루터 이전에 성경에 가르친 대로 구원의 문제를 가르치려고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자신도 로만 캐톨릭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구원 문제, 이 문제를 바로잡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사실 그를 보호해주는 몇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뻔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자신도 그리고 존 켈빈도 이 구원론에 있어서 개혁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건 용기와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신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이런 신앙들이 세워져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 그런 소중한 개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들에게, 즉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 즉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쓰여졌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우리의 구원이 근거하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증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객관적인 증거, 그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물론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불분명하고 막연한 경험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마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다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가는 것이 좋아요.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자신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찬송하는 것이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달아요.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좋아요. 찬송 부르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들은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찬양이 올려지면 발작을 해요. 누가 뭐라고 하니 발작을 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영으로도 우리 속 사람으로도 보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도 보러 증거하신다. 이것이 주관적인 증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객관적 증거, 주관적 증거, 공동의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벌써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맺혀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의 증거.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문제를 지나치게 잘못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다 라고 가르치고 확신하고 있으면 잘못된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성경보다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I tell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어예요. whoever 주어절입니다. 때로는 단어 하나가 주어가 되기도 하고 구가 주어가 되기도 하고 절이 주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까지가 여기까지가 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절이에요. 내 말을 여기서 M자 여기서 M이 대문자라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좀 확대하면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 내 말과 또 believes him 여기서 힘은 이게 대문자죠. 하나님이에요.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 내 말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여기에서 whoever 누구나 피부색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장애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그리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든 적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has eternal life 여기서 has 현재예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nd will not be condemned 여기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죠. 여기 미래예요. 우리 성경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냥 대충 죄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냥 좀 즐기면서 그냥 엉망으로 살기도 하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 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를 will not be condemned 정죄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심판은 안 당하지만 내게 준 건강 어디다 썼는가, 내게 맡긴 물질 다 어디다 썼는가, 내게 준 은사 다 무엇하며 썼는가, 아직도 움직이며 활동하고 할 수 있는데 내 건강 어디다가 다 썼는가, 주님께서 셈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셈하는 날은, 이 셈하는 이 심판은 우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도 이 심판을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컨덴드 정죄받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아직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인류 역사의 흐름이 정지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자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심판을 받게 될 때 이때 셈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e has crossed over. 크로스는 건너왔다는 얘기예요. cross over from death,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 여기서 시제는 has crossed, have pp예요. 즉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언제 쓰는 거냐면 그 행동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과거에 일어난 행동의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에 관한 한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구원에는 세 용어가 있다. 그래서요, 이 다음에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구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은 현재형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나와요. 어떤 때는 미래형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나와요. 또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오늘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3절 이미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다 구원 문제가 everything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다. 다 구원받았다. 난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다 됐다라고 믿는 것은 적어도 세 부분 중에서 한 부분, 즉 구원에 있어서 죄의 형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시제를 죄와 관련되어서 보면 이미 현재 완료, 즉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죄의 형벌 문제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의 형벌이 다 페이오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죄와 관련해서 현재형으로 된 것은 뭔가? 내가 지금 영생이 있지만 그러나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죄의 권세 문제에 있어서 다 해결된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연주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의 직분이 어떤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삽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죄가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요. 온몸이 다 마비되어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내가 누워있나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큰 고다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다 해방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죄의 공격을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싸워야 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 품에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것이 죄다. 죄를 이기며 삽시다. 아멘.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 주님의 힘을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께 도움을 청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이 죄로부터 주님 보호해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죄와 관련돼서 죄의 형벌이 해결됐다고 그랬죠. 죄의 권세가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때 미래형으로 된 것은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 품에서 지내게 될 때, 그때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미래에 될 것이 지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는 넘어지는 일도, 다시는 죄를 범하는 일도, 다시는 실수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시제 중에서 결국 완전히 해결된 것은 과거형, 현재형, 완료형, 과거형으로 된 거 하나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난 믿었다,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든 죄 문제, 구원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정집사님이 보내주신, 카톡에 보내주신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형제를 만났단 말이죠. 그 형제는 외국에 가서 축산업을 공부하고는 아마 돈도 좀 있었겠죠. 그런데 신부감을 구하는데 그 신부감 구할 때는 암소를 준비해야 된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암소 한 마리, 중간 사람은 암소 2마리, 정말 최고 신부감 암소 3마리 주고 청혼하면 갖고 신부로 데려온다. 근데 이 청년이 암소 9마리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 진짜 대단한 신부감이겠구나. 그런데 마을 추장집도 아니고, 거기 바나나 농장 주인도 아니고, 또 인기 있는 여선생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신부감이길래 암소 9마리를 몰고 가나 수근수근했단 말이죠. 근데 가보니까 아주 늙고 가난하고 꾀죄죄한 시골 노인 집에 가서, 거기 가서 거기 처녀한테 딸 좀 주시오. 암소 3마리면 최고 신부감 없는데 9마리인데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성 교사님이 나중에 가보니까, 그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그때 삐쩍 말라있고 그렇게 그 꾀죄죄하던 그 처녀가 없고, 정말 멋있고 귀품 있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신부가 있어서 결혼을 다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꾀죄죄하던 처녀가 바로 지금 이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공부 좀 하시오, 매너 좀 배우시오, 영어 좀, 이런 아무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사랑해 줬는데, 이 신부가 자식을 가꾸고 다듬고 암소 9마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귀한 처녀로 탈바꿈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소 9마리로 살 수 있는 처녀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아 발견,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가치의 새로운 인식, 이것이 필요해요. 그저 세상에 그 하찮은 것,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써버리면 안 되겠다고요. 물론 어린애들이 구슬치기 하는 거, 딱지 따는 거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 사실은 어둑어둑 해가 지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난 구슬 그거 다 쓸모가 없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집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돈, 명예, 그렇게 갖고자 애쓰는 것들 사실은요 다 놓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것에 인생을 다 쓰도록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을 주고 산 귀한 값진 존재, 암소 9마리 주고 산 그 천자처럼 그렇게 귀한 자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숨을 주고 저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 시시껄렁한 것에 다 보내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암소 9마리를 주고 산 그 처녀가 그렇게 자신을 갖고 소중히 여기고 귀 부인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자로 하나님 스스로 갖고 가고 스스로 탈바꿈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주의 공격을 이기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